계시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계시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0여 년 전에 평양과 원산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풍이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기풍은 젊은 시절 평양에서 알아준 박수무당의 아들이자 서양 선교사를 혐오하던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불량배 같은 그런 역할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우리 조선의 사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느 날 마포 사무엘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서양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의 턱을 이제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러면서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 옆에서 옷을 맡아다가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이기풍 목사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불려집니다. 그런 그가 구한말 관군에 쫓겨서 원산으로 도망하다가 그곳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잠결에 눈을 떴는데 방 안에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 차고 거기서 빛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풍 순교자 기념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뭐 기념품도 있던데, 이 이기풍 목사는 바로 정말 극적인 변화로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받아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주도의 풍토병도 성행하고 또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고 독해서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30년 이상 그들을 섬기며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해 들은 정보, 그가 전해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가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순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종임을 끝까지 증명해내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삶과 참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가 아닌가 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전해 들은 지식은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정보이고 내 지식을 넓혀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기풍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믿음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반성하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정보, 논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니 5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일을 바로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처럼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냥 전해 들은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뜯고 씹고 맛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오늘 비가 뚝뚝 떨어지는 이 날에 먹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네이버 맛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누가 별을 달았나 하면서 이것을 먹어볼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중 어떤 분들은 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에 감성이 흠뻑 젖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파전을 부쳐 먹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주룩주룩 비 내리는 이 시간에 이 파전 생각난다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파전집에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꽂히게 되면 행동을 가져오게 되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억이란 것이 정보로 기록된 게 아니라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맛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맛,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경의 맛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제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비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어야만 보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믿는 복음은 전해 들은 정보입니까? 직접 받고 누리는 생명입니까? 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저 정보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또 그것을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11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심을 한 거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거죠.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절에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달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나는 복사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랍비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 해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 눈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율법의 의미와 정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는 일이 나타나죠. 광야에서 장막을 세웁니다. 근데 장막을 세우는데 그 모세의 작품입니까?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말로 듣고 지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고 지은 거예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뭘 보여주셨냐면 그 하늘 위에 성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늘 위에 성소를 보았고 그 하늘 위에 성소를 모델 하우스로 이 땅에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실현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늘의 성소를 열어서 제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 이것이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어서 커튼을 젖혀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단어는 칼립시스라는 것입니다. 은폐, 가린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카림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수건은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머리가 막 이렇게 광채가 막 빛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광채에 힘이 되니까 제발 좀 가려달라고 했을 때 그 수건을 덮었잖아요. 이 수건을 덮는다라고 할 때 카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아포칼리시스, 이렇게 열어 제쳐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인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폐되어 있고 그리고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의 계기는요, 바로 그 성령 충만의 계기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포칼리시스. 하나님이 보여주어야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는 것처럼, 공포에 질리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눈을 열어 산에 가득한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이 그랬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자 보게 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의 비늘을 벗겨 주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계시요, 계시. 신학교 학생들 또 신학자가 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본다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영적인 무지는 모든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 이렇게 탓할 게 아니에요. 기본값이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요. 기본값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해들은 말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정말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목격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런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건데, 일반 계시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세상살이의 이 여러 가지 많은 운명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반 계시 속에서 모호하게 좀 뭔가 흐릿하게 안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저 이 성경의 말씀은 글자에 불과한 겁니다. 글자에,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자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자는 눈먼 자들의 권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봤고요, 저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또 선교도 좋고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면요,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의 눈도 멀고 천국의 길도 멀고 은혜와 평강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서 우리 눈이 열리냐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도 바울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까요? 오늘 우리죠.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면, 또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인간 중에 1순위가 누굴까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구원받기 힘들 거야.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지체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구제불능, 정말 구원받기 어렵겠다 싶었던 사람, 그 1순위였던 사울이었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무엇을 통해? 그렇습니다. 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꾸지 못할 것이 없어요. 혹시 우리 속에, 내 속에 변하지 못한 성품이나 또 변하지 못했던 내 모든 그릇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어지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불가능하다, 참 세다,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사람들 손에는 불가능하고 조종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고집과 능력과 힘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월하게 쓰임을 받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참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정말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능을 재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실수를 알기 때문에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고요,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탈선했던 사람은 탈선한 자녀들, 탈선한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일진해 본 사람이 일진을 다룰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아주 강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로마인이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또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강했던 사울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삭제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는 다시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그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기도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좀 거리를 둬야겠죠. 왜냐하면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이 성도들의 교제,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면 변화되고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멘.
예, 이 세 번째 질문은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알고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를 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요 말을 참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렇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뜻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눈치를 본다는 말로 하면 더 와닿는 말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시가 없었던 거죠. 그냥 정보로만 성경을 읽었거나 그냥 정보로만 성경을 들었거나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눈치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르시스적인 사람이 바로 계시를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 체면과 입장만 중요해요. 내 체면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이웃들, 상대방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를 본 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사람들의 눈치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실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정이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분의 인정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내가 또 목회자여서 여러분 앞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난 아무리 목사라도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한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 앞에 권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권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전에 들은, 그냥 앉아서 귀로 들은 청중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공공의 적도, 그 살인자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 그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받았습니다. 책만 열면 하늘의 성소가 보이고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졌음에도 우리의 눈이 이기심의 눈에 멀면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포칼립시스가 아니라 칼립시스, 카림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 시작.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합시다. 또 마음에서 삭제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해 봅시다. 세 번째, 주님의 인정을 바라고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깊이 우려나는 그 맛이 있습니다. 매년 봤던 하나님 말씀인데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투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진하게 우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한번 스마트폰에다가 이름을 적어보세요. 지금 나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 직장에서 한 사람 딱 세 사람 딱 적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다. 사도 바울도, 아니 사울도, 그 살인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도로 사용했는데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능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그 세 사람을 딱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목장 모임 속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요? 주님의 눈치. 우리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